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쉬운 이야기죠.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지 아버지 집,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는 길. 너희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은 대로 지성소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란 거는 그 길을 가는 과정, 그죠?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요 이야기 지금까지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5절을 보면 끝부분을 보세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모른답니다. 참 이참에는 베드로보다 도마가 먼저 나섰다는 걸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만큼이나 이렇게 좀 빠른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빨라요. 그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갈 때에도 제자들이 아이고 돌 맞을 뻔한 거 도망왔는데 또 거기로 가려고 합니까?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다고요. 상당히 사내다운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무대뽀는 아닙니다. 보세요. 주님이 가자 하니까 그냥 가자가 아니가요.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의리가 있어요. 죽는다는 거 알지만 죽겠다는 얘기예요. 뭘 모르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이 사람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봐보세요. 이유가 뭐라 나왔어요? 도마가 이럴 때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듣기 좋게 들립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불만조로 들립니까? 불만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걸 어떻게 이해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길만 가르쳐주면 옛적 말한 것처럼 나 죽으러도 가. 근데 뭘 알아야지 죽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데 도대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아버지 집에 쓰니까 말은 알아요. 말은.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가까운 데 있는 건지 먼 데 있는 것인지 아시겠죠? 아니면은 그게 하늘에 있는 건지 땅에 있는 건지 뭘 이거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길도 우리가 알고 따라가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아버지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 그냥 아버지 집인데 그 아버지 집이 어떤 그 실제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게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쓴 말인지 실제로 어떤 지리적으로 무슨 동 무슨 리 몇 번지를 찍고 얘기하는 건지 뭘 이거를 좀 손에 잡히게 말을 해줘야지 그 길을 알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도마의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가는 곳도 모르겠는데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그 불만이 좀 쌓였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똑바로 안 가르쳐주고 바로 그냥 길을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지. 도마는 이런 식이에요. 예. 뭔가 앞뒤가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실제로 아버지 집이 어디를 말하는지 몰랐어요. 느낌상 가까운 곳은 아니고
제자 베드로한테 분명히 앞에 뭐라 했어요? 네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면 그냥 아버지 집에 이렇게 해버렸다고. 옛적에 성전을 보고 아버지 집이라든지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 근데 거기는 못 따라갈 이유가 뭐예요? 요 근래 십자가 지기 며칠 전 내내 성전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거기는 아닌 것 같고 새로 말하는 다른 데 같은데 어딘지 짚어줘야지 따라가지요.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기에 베드로도 못 따라온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도마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도마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보시면 목적지와 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 것은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 아시죠? 목적지를 쳐야 길 나옵니다. 근데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는데 목적지가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길이 딱 눈에 띄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길을 말할 때는 항상 종착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종착지를 말해주면서 길을 말해줘야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천국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해봐야 의미가 없고 지옥을 말해주지 않고 예수 믿으라 소리는 무의미한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의 최고가 뭔지 천국에 이르는 것,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교회 와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와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 사람인지 거기는 어떻게 이르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불분명하면 안 됩니다. 목적지를 못 깨닫는 사람은 길이 아무리 또렷해도 이거는 반쪽짜리입니다. 또 뭐랄까요? 목적지를 알고는 있지만 길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짜 방랑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항상 목적지와 길은 함께 연결되어 있고요. 두 가지 다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두 번째, 도마와 제자들의 무지함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너희가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인간의 귀에 들려줘야 할 만큼의 정보는 제공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 사람이 못 알아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육의 문제도 그런데 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계시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사람은 더 이상의 방법을 어디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깨어있지 못함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깊게 가르쳐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당당하게 얘기해버렸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것은 물어야되지만 도마의 말은 궁금함이 아니고 불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가 지금 안다고 대답할 정도로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알지 못함은 따르지 못함으로 귀결됩니다. 보세요. 더 이상 가르쳐줄 게 없습니다. 적어도 십자가의 길만큼은 예수님이 가르쳐줄 게 없습니다. 왜냐? 십자가 진 다음부터는요. 부활과 그 다음 일을 가르쳐주지 십자가까지는 공생애 동안에 다 가르쳐줬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가르쳐주고 십자가를 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부활을 경험했어요. 죽음 다음을 경험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가르쳐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또렷하게 가르쳐줄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십자가 의미도 다시 가르쳐 주셨겠지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복습입니다. 복습. 자, 이때
알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함으로 귀결된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그랬죠. 네가 지금 못 따른다고. 알아야 하지만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못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잡힐 때 12제자가 어디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의지로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의지가 붙잡을 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의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게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먹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제 길을 가르쳐 줍니다.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길 모르겠다고, 아직까지 모른다고, 내가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아까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랬죠?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시원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적지도 다시 말씀해 줍니다. 6절 끝 보세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쉽게 말해 뭐죠?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제자들. 그렇죠? 여기서 대답 다 해줬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십자가 앞에서 따라 붙은 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죠? 봐요. 이래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쉽게 말했어요. 나 아버지한테 간다, 아버지한테. 아까 방금 앞에 뭐냐면 내가 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거쳐 예비한다 했지. 너희 그리 가라는 얘기야. 너희 그쪽으로 거기로 오라고. 우리 다 거기 가는 거야. 어떻게 가냐고? 내가 길이야. 내가 가는데 그대로 따라오면 돼. 내가 걷는 길 그대로 걸으면 돼.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요약하면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붙이는 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라마 들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귀에 대고 또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실 내가 길이요 이러고 마쳐도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 붙여놨죠. 이 말은요. 자, 길을 모릅니다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길이요 하고 진리요 생명이 했기 때문에 진리요 생명이 길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길이 동시에 무엇도 될 수 있는지.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길이신 주님이죠. 주님은 동시에 진리도 되고 생명도 되고. 또 바꿔 말하면 무엇이 길이 될 수 있는지. 진리가 있는 것이 길이고 생명을 주는 자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서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 집에 이르는 오직 하나뿐인 길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결합된 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방랑하는 자 가인과 같이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바르게, 온전하게, 많이, 깊고 높게 말해준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비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야 한다 그러죠. 그 말이 왜 맞는 거였니? 예수님의 인격이 진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리가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었으면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격을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겁니다. 만남.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뜨인 돌이 와서 깨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깨부셔버린 돌의 나라, 주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진리 없고 진리는 모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 사망에서 자기 자신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라야 다른 사람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인공호흡, 산 사람이 호흡을 죽어가는 사람에 불어넣어주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호흡을 낼 수 있습니까? 본시 죽었던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죠. 우리를 살리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일찍이 10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안다고 해야겠죠. 도마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돼요. 좀. 얼마나 참 주님 사랑이 많으시며 동시에 이 제자들 보고 딱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참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실상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잠언에 그런다고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더 낫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약간의 책망조, 도마가 약간의 불만조였다면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약간의 책망조로 말씀했어요. 읽어보십시오. 어감이었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이런 3년을 같이 지냈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이 뭐예요? 더라면. 그죠?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왜 너희가 뭐냐면, 결론을 말하면 너희가 함께한 나를 모르는 거죠. 나 예수를 모르니까 지금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경을 또렷하게 이렇게 맑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알지 못하고 또 그 길도 모른다는 것은 실제로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솔직히 당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현재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하여 20개를 내면은 제일 잘 맞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른대요. 20개 통과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좋아하는 음식은, 잘 입는 옷은 이런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아들이 되심, 중보자,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희미하게, 미약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도 모르고 그곳에 이르는 길도 바로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길 되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니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 보통 유대인들의 말이죠. 반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굳이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야 필요가 어디 있냐? 지나치게 복음적인 이 시대의 이방인 신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보라고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 좀 듣자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모르니까 너희는 아버지 집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는 무너뜨리시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데요, 예수로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실제상. 그럼 이 땅에서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그 내리신 그분께로 못 가요. 못 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구원 못 얻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구원 얻을 수 있는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를 알매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뭐냐면
나 누군지 예수님을 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 빼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대상은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요구한 믿음 그 자체, 즉 신뢰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하면 믿음의 내용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해 줬다고요. 이가 한 일을 내용으로 해서 나를 믿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빼고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 할 수 있냐는 말이죠. 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일관되게 끊임없이 주장하셨어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는 것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아는 지식도 아들을 통하여 온전케 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분이 행하는 일의 효력이 어디에 미치며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거룩함에 공의에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주는 이런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런 지식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뭐예요? 아버지와도 상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곧 모든 진리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주께서 마침표 찍어버린 겁니다. 이거. 내가 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 집도 모르고 그 길도 모른다. 여러분, 제일 가까운 이야기부터 한 겁니다. 좀 더 멀리 할까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왜 내가 교회를 세웠는지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왜 음녀에게서 떨어졌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왜 말할까요? 성령을 보냈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영광을 나와 함께 교회, 핍박을 왜 나와 함께 당한지 그걸 알지 못한다. 보십시오. 예수를 모르면 이 뒤에 것 다 모릅니다. 전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당장 그러죠.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재밌죠? 그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아버지를 알았고 봤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나 모르고서 아버지 몰라. 나 안 보고 아버지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곧장 지금 당장이란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안 따라갔잖아요. 이러한 문법적인 표현을 예언적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예언인데 확실해요. 근데 사실 예언이 확실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확실한 것은 당연한데 그 확실함을 지금 이들에게 믿음으로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봐보세요. 너희가 나중에 나를 알 것이야. 아버지를 알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죠. 그럼 제자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어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때가 되면 이게 주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믿음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근데 그때가 이르기 전부터 이 믿음을 빨리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믿음도 내가 너에게 갖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좀 더 강화된 확신을 주고자 하는 예언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예언이지만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훗날 성취될 말씀인 것은 확실한데 그 확실함을 현재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려고 현재형으로 나중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의 무지를 벗고 아버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므로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죠? 50일 후입니다.
조금 빠른 친구들은 지금부터 한 5일 후면 돼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5일 후면 되고요. 좀 더딘 친구들은 오순절 성령 임하면 반드시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 대한 확실은 목적지에 달려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걷는 길에 대하여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이 확신은 우리가 목적지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지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또 목적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라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지 떠돌이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난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집을 떠났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을 떠돌이라고 합니다. 방랑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현재로서는 집을 떠나 있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사람으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으로 가지 못하는 자는 떠돌입니다. 방랑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나그네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던 그곳을 즉 천성의 본향을 예표하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항상 예루살렘, 여러분 영적 시각을 보면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 주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가야 할 집을 압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집이 제일 좋다 그러죠. 아주 참 평범한 표현이지만 근접한 진리값을 갖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알고 그를 보내신 자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믿고 천성 곧 우리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현재는 우리가 지금 사는 2019년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예언이 성취된 이후 시대입니다. 오순절에 성취됐단 말이에요. 늦어도 오순절. 우리는 그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언하신 수많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감을 보고 있고 이미 성취된 것도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희미하게 보았던 그 나라가 점점 또렷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저는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도마처럼 주께서 가는 곳도 모르고 그 길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종착지, 내 인생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 여기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딱 다 설 수 있기를, 그곳에 나가는 길을 다 지금 알고 걸어가기를. 나는 이 말씀을 읽고 목회자로서 나의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눈앞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예수 믿는 신자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한 사람도 도마와 같이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르고서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바람을 넘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가 다 주님 가신 아버지의 집,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곳에 이르기는 바른 길,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다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